여기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하는 것, 이 새벽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의 삶의 형편에 많은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그 고통도 있지만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형통케 되는 그 삶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85장, 통일 찬송가는 209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11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1장 전체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기는 6절 한 절 우리 읽겠습니다.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아멘. 오늘은 이제 11장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10장부터 사울이 이제 왕으로 세워지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요구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계획 안에서 이 왕을 세워가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통치로 다스릴 한 사람을 주관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징조를 통해서 한 사람을 정하셨고 그리고 그에게 기름 부어서 구별하였습니다. 그 구별됨은 이제 하나님 자신과 몇몇 사람들만이 아는 구별된 자가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자로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정되어지기 위해서 온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고 그 가운데 제비뽑기의 방법으로 이제 한 사람을 뽑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그 하나님의 자신의 계획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징조, 말도 안 되는 확률의 그 징조를 통해서 기름 부음으로써 구별된 자가 이제 또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비 뽑기를 통해서 다시 동일한 사람으로 한 사람이 정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고 그 가능성은 인간의 생각과 그 계획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을 하나님의 선포와 그 하나님의 감동과 그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이 모든 것이 실제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제비뽑기 가운데 그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한 자들, 성경은 불량배들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들의 불신과 무지조차도 이제 소멸시키는 일을 오늘 행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 11장에 여전히 나타나고 사울이 이제 왕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모습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11장의 말씀은 사울이 이제 왕으로서 모든 사람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 세워지는 그 이스라엘의 왕, 초대 왕으로 세워지는 모습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암몬 사람이 등장하면서 11장이 시작됩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라는 사람이 이제 길르앗 야베스의 지역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에 그 암몬과 모압 그 지역 위에 길르앗 지방이 있었고 그 암몬 사람이 그 아래 지방 사람이 그 길르앗 지역을 공격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을 하고 싶지 않은 야베스 길르앗 야베스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암몬의 나하스가 군사력이 굉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길르앗에 쳐들어왔을 때 야베스 사람들은 전쟁을 치르지 않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항복의 의미로 화친을 맺을 것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그러니까 전쟁을 피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냥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희를 섬기겠다고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암몬 사람 그 나하스는 거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길르앗 야베스의 사람들을 능멸합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조롱하는 것입니다. 암몬 나하스는 길르앗 야베스의 사람들을 아주 만만하게 보았고 그래서 그들을 조롱한 것이고 그러면서 그들만을 조롱한 것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전체를 모욕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의 사람들이 암몬 그 나하스에게 시간을 좀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할 자를 좀 찾아야겠다고 하면서 이스라엘 전역에 그 전령을 보냅니다. 그 전령을 보낸 그 사람이 사울이 사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 사울이 사는 그 기브아에 오늘 도착해서 지금 암몬의 나하스가
자신 길르앗 야베스에 쳐들어왔다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온 전체를 지금 능욕하고 있다고 백성들, 그 기브아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그랬더니 그 기브아 사람, 사울이 살고 있던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슬피 울었다고 말합니다. 목소리를 소리 높여서 울었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타까운 소식을 들고 그들이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마침 사울이 밭에서 일을 마치고 소를 몰고 오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제비 뽑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사울이 그 보통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름 부음을 받았고 왕으로 제비 뽑혔음에도 그가 오늘 성경을 보면 밭에서 일을 하고 소를 몰고 오고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아직 왕정 체제로서의 그 책임과 의무를 그에게 분명하게 주어지지 않았고, 왕으로서의 역할이 본인 자신도 스스로 감당하고 있지 않음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왕이라는 사람이 이제 밭에서 일하다가 소 끌고 오다가 그 슬피 우는 백성들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사울이 그 모습을 보고 너희들이 왜 이렇게 울고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길르앗 야베스의 소식을 전합니다. 사울에게.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 11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그곳의 일들을 들었을 때 성경이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크게 임했다고 오늘 읽었던 6절의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어서 사울이 분노했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르앗 야베스의 사람들이, 그리고 나하스가 능욕했던 대상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이웃이고 이제는 자신의 백성이 된 자들의 죽음을 지금 앞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사울이 스스로가 분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서 분노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길르앗 야베스의 사람들이 암몬의 나하스에서 이제 조롱을 당하고 자칫 잘못하면 그 암몬의 나하스가 말했던 것처럼 정말 길르앗 사람들의 그 오른쪽 한쪽 눈을 빼 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 지금 같은 동족들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를 그렇게 하면서 조롱하는 그의 말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울이 거룩한 분노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울이 그 소를 끌고 오던 그 소를 잡습니다. 그래서 각을 뜨고 나서 전령들의 손에 그것을 쥐어줘서 모든 전 지역에 보내게 합니다. 그것을 보내면서 사울이 하는 말이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라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굉장히 무섭고 어떻게 보면 섬뜩한 제안입니다. 어떻게 보면 일종의 이스라엘 전체에 보내는 그 공문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 문자로 받던 그 긴급 재난 문자와도 같은 것입니다. 오늘 그 길르앗 야베스의 우리 민족이 암몬 그 나하스에게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했다고 이렇게 모든 소식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모이십시오. 오늘 모여 그들을 상대합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소와 같이 산산조각 나는 것이요. 생명을 쪼개어 이렇게 나눈 것처럼 우리가 생명을 다해서 그들을 죽음으로부터 건져냅시다라고 이렇게 사울이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 개인의 제안 같지만 사울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의 일하심을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후반부를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어떤 그 소를 조각 내서 보내어서 그것을 보고
맞이했던 그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이 아니라 거룩한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 가운데 이제 함께할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개입을 이 전쟁을 통해서 지금 이 구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베색이라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길르앗 요단 동편의 길르앗 지역의 반대편 요단강 건너의 서편에 그 베색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강만 건너면 이제 길르앗 지방으로 갈 수 있는데 그곳에 모인 인원이 33만 명이 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33만 명이라면 굉장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충청남도 아산시 인구가 34만 명입니다. 그 시 전체 그렇게 많은 인원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당시 고대 시대인데 그곳에 많이 모였습니다. 이 많은 인원이 모인 것을 일단 같은 민족이고 동료이고 가족인 그 길르앗 야베스의 사람들에게 먼저 전령을 보내서 우리가 이렇게 모였다고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33만 명의 사람들이 그들을 돕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겠다는 것을 길르앗 사람들에게 먼저 전했습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무르나 마나입니다. 성경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암몬 나하스를 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끌고 간 무리들의 승리를 오늘 성경이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울이 이끌고 갔지만 하나님이 이끌고 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를 오늘 1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사무엘상의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당분간은 사울의 모습에 대한 그 선입견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지워야 할 것입니다. 사울 하면 벌써 우리의 선입견들이 있습니다. 뒤에 벌어진 일들을 다 알기 때문에 질투가 많고 집착하는 그 사울의 모습을 당분간은 지우고 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모습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그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쓰임받는 모습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울의 선입견을 잠시 잊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울이 밭일을 하고 돌아올 때였습니다. 그가 왕으로 제비 뽑혔음에도 아직 그 농사의 일을 하고 있는 아직 왕정시대의 불완전한 모습을 성경이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가 소를 몰면서 밭일을 갈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그가 주도하고 또 동참하는 그 사울의 모습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덩치는 크고 얼굴은 반반하나 그 짐 보따리 뒤에 숨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대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전쟁을 주도하여서 그 암몬의 나하스 강력했던 그 무리를 무찌르고 승리를 경험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 이후에는 사울을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이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오늘 11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제비 뽑혀서 왕이 되었을 때 그때는 사울을 인정하지 않던 무리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불량배라고 표현했고 하나님의 그 결정과 뜻을 따르지 않던 자들, 하나님의 뜻을 모르던 그 무지한 자들이라 했었습니다. 지금 그런 자들이 어디 있냐고 오늘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그 자신들이 결정적인 유익을 얻어서 이 고백을 했을까요?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사울의 그 행동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런 그런 자들을 찾고 있었는지 한번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것은 성경을 차차 사무엘상을 나누다 보면 그들의 이제 숨은 의도를 알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암몬과의 전쟁에서 하나 되어서 승리를 맛봄으로써 사울을 자신들의 왕으로 이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나 끌고 짐 그 뒷짝에나 숨을 줄 알았던 사울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보게 된 것입니다. 그가 왕이라 했으나 밭이나 갈고 있으니 사울의 그 왕으로서의 모습을 보지 못했었는데, 이제 오늘 자신들의 민족이 어려움에 처한 계기를 통해서 사울의 일을 목격했고, 이제 그를 인정하지 않던 자들도 모두 인정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더욱이 불량배 같은 자들을 끌어내어 실제로 죽이려고 그들을 찾던 이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사울이 너무나 멋진 말을 했습니다. 12절에 이어서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셔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지 못하는 이유, 그 사람들에게 응징하지 않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라고 이 멋진 고백을 하는 사울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선입견과는 너무 다른, 우리의 선입견과는 너무 다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입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백성을 구원하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동일하게 여러분의 입술에서 그 여러분의 구원이, 여러분과의 관계된 자의 그 구원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그 고백이 언제나 끊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선견자이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모두가 인정한 그 사무엘의 주도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로 만들어가기를 그들이 소망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사울을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인정하는 왕으로 공식적으로 이제 선포합니다. 그것이 14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느니라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과 제비 뽑기와 그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의 제사, 이 행위들을 통해서 이제 완전히 사울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 그 초대 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암몬이 이스라엘에게 수치를 주고 모욕을 주면서 생명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그 수치와 고통을 당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거부한 자들에게조차도 그들의 신음과 고통에 기울이셨던 그 하나님이십니다. 고통당하는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일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한 일이 곧 그의 백성들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고통과 죽음의 경계에 있는 자들을 생명으로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사울이 오늘 뭐 하고 있었습니까? 밭일을 하고 소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오늘 그 모습 이전에 기름 부음을 받고 제비 뽑혀 왕으로 선택된 후였습니다. 그럼에도 밭이나 갈고 소나 몰던 자였습니다. 왕의 모습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을 때 그가 놀라운 일을 감당해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생명을 건 전쟁을 그가 주도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임함으로 모든 것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그가 모든 것을 가능하게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어느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줄 아십니까? 6절을 보시면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했다고 합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였습니다. 사울이 들은 이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자신의 동족의 죽음을 맞이한 상황, 길랏 야베스 그들의 고통과 신음의 소리를 들었을 때, 그 사울이 그것에 관심을 가졌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밭을 갈고 소를 몰고 돌아올 때 슬피 울던 기브앗 사람들,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같이 살아가던 자들의 그 울음소리를 그가 들었을 때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무관심이나 자신의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소리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여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때입니다. 고통과 신음하는 자들에게 관심을 가질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뚱아리에 그 유익을 추구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승리케 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자들 가운데, 신음하는 자들 가운데, 낙심하여 넘어져 있는 자들 가운데, 도저히 일어설 힘 없는 자들 가운데, 그들 가운데 우리의 그 시선을 돌릴 때, 그때 하나님의 시선과 우리의 시선이 한 곳을 바라보게 되어서 하나님이 그때부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그 한 사람으로서의 그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울이 하나님께 쓰임 받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인정받는 모습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심으로 성령의 인치심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 존재가 밭을 갈고 소를 몰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의 일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상 가운데 사울이 주목하여 관심을 가졌던 것은 그 지체들의 아픔과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관심에 사울이 관심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일상이 주어졌지만 그 일상에서 우리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의 인침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하나님 나라의 그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시선이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디에 있어야 할까?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서의 그 나의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그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깨달음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길 원합니다. 그 깨닫는 것이 은혜이고 우리의 복인 줄 압니다.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삶을 구석구석 잘 살펴보게 해주시옵소서. 사울이 왕으로 인정받아 세움받아가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의 관심사가 그 하나님의 지체들, 하나님의 관심과 동일하였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삶의 가운데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영의 눈을 밝게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주일에 있을 그 추수감사 예배, 감사의 제목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그 삶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영원 초청 주일이 11월 19일에 있습니다. 그 귀한 존재가 이곳에 올 텐데 그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 예배 가운데도 수많은 그 반복되는 예배 가운데 오늘의 그 예배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육신의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영육간에 그 강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수험생들과 학업과 취업, 군 복무 중인 이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지체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중보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와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